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서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다름이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기 좀 전부 이 말씀은 관계성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 관계가 완전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 우리가 받아야 할 원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자리로 이탈해 버리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곳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의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죄에서 의에 속하기 위한 그 과정이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지면 그 완전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회개는 필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에서 바로 의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잘못된 결과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묵인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완전한 용서죠. 용서는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로 돌아와서 그 앞에 돌아오게 되면 마음승화 돌아와서 이게 온전히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우리한테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서가 돼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옮기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던가 하는데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뛰어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냥 가서 우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렇죠? 양들이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가짜죠? 가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관계가 만들어져서 형성이 이루어져서 그 문을 통해 딱 들어가야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성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같이 살 수 있어요. 하늘의 성도와 똑같은 자리에 쓰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면 절도의 강도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라는 관문이 있기 때문에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넘어가는 것처럼 배웠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도. 근데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지지 않잖아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근데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장이 안 되죠. 영적 성장이 됐으면 말씀이 보이잖아요. 더 높은, 더 깊은, 더 완전한 말씀이 점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그게 이루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10년 믿을 때 옛날에 20년 믿었는데 똑같아.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이거 왜 안 바뀌었을까요? 관계는 안 만들었는데 자기는 지금 구원받은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체크해주는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으면 당신은 구원받았어, 장례에서 잘하고 천국 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그걸 증거해줘요? 본인이 증거하지 않는데 천국 갔다 그래요. 본인이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완전한 모습으로 막 밝은 모습으로 증거를 해줬으면 그나마 그분 통해서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 넘어가 버리는, 의인의 자리에 서버리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염소인데 양의 자리에 서가지고 양의 삶을 살으래요. 그러니까 안 되지. 교인들이 그 이탈이 많은 거예요. 자리는 찾아주지 않고 삶은 살으라 그러니까 나무 동네 가서 손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가 아니에요. 나는 죄인인데 의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마당만 밟는 거, 제사는 제대로 들으지 않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애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말이 되는데 엄마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그렇게 했어도 그냥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약올르죠.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 그게 안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다 받아서 내가 자녀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해결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죠. 충분하게, 충만하게,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약속이죠, 성경에. 후히 되어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문을 안 통과하고 들어가려고 한 사람들이 공짜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 저는 못 박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에 가보면 알아. 그런 사람 한 사람에 있는지 봐요. 포도나무도 이제 참포도나무, 예수님 자신이 참포도나무, 그럼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여기 바로 이 뭐가 나와요? 자, 참포도나무인데 내 아버지는 농부. 가지가 먼저 나오지 않고 농부가 먼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참이란 말을 붙였을 때는 그것은 완전하고 품질이 좋은 그런 포도나무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나무들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겠어요? 가지가 줄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으면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안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거죠. 바르게 붙지 않은 거죠. 다른 것도 섭취하면서 예수님이 믿는 것처럼 그게 가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저는 좋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이 갖춰지지 않아 간다면 이것은 아직 거짓인 거죠. 그 영적인 회복도 안 일어나고 마음에도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다고 돌아다니면 거짓된 거죠. 난 예수님만 들어가서 이게 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내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 참 농부라고 딱 소개를 한 것은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분은 아버지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농사를 짓게 하시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하는데 거기에 농부가 아버지다. 다 일일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농장의 주인처럼. 이건 비유에 관련된 것입니다. 비유죠?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말하지 않은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위장 크리스찬들이죠. 예수를 거짓으로 믿고 있는, 아직 접붙임이 안 돼서 확실하게 접붙임 할 필요도 없죠. 가지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 가지니까. 그런데 열매가 안 맺어져. 위전하고 있는 거죠. 위선하고 있는 거죠. 안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거죠. 뭘로 평가해요? 열매로.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라도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결과도 안 나와. 그 결과물이 열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어. 살아있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런 교회죠. 사대교회. 이름만 살아있어 그냥. 응? 무슨 교회 그러니까. 네?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속죄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이게 일치의 관계에, 하나된 관계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져도 그냥 놔두면,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은 농부로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않는 가지를 구분하신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그냥 열매를 없는 가지는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제거해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 와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붙어 있어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나왔다? 가짜로 믿은 거죠. 이게 위장이란 말이죠. 이게 잘 안 보여,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은 부족,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심판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하면 그 옆에 심판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내 옆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왕처럼 앉아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의 심판권을 그냥 개인적으로 주진 않아. 줄 수가 없어. 왜? 이게 위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알죠. 아버지는 농부니까. 농사꾼이 이게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 정확히 알죠. 이게 위장으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정확히 알겠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그분만이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도 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그건 농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몫이거든. 내 아들을 주었는데 내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주는 아들로 말미암아 주는 모든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화들이, 진리들이 다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살리는 역사를 계속하면서 그들의 영적 번성이 일어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풍성하면요, 다른 사람 주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없는데 뭐 있는 걸 빼앗기요. 뭐를 빼앗기요? 빼앗기기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받을 자리를 충분히 주었는데 없다 그 말이야. 그럼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한 자리, 그렇게 더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줬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처음에 그 자리에 세워졌던 것 그 자체자도 뺏어버려가지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렀다가도 그냥 빼버리는 거죠. 자리 빼, 또 망 빼, 또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그것이 이제 몇 년인지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우리 일생이 아닐까 싶어요.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박탈해버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넌 끝까지 이렇게 다 지옥 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아주 최악의 왕이 누구예요? 이세벨 남편 아합이잖아요. 아합도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죽는다고 그 결판이 나오죠. 겸비해졌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어느 순간에 그런 왕도 엎드릴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속기가 쉬운 게 뭐냐면, 예전에 김정은이나 아니면 김정은 이전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만 우리한테 마음을 열고 우리나라 국빈 방문하도록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혹 해가지고 그렇게 닫혔던 곳이 열리면은 조금만 열려도 엄청나게 호감을 갖잖아요. 막 고통이 될 것처럼 막 뭔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작은 것이 안 되다가 조금 열리면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이게 열매를 맺어 가는지 안 맺어 가는지는 전문가니까 농부가 가장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일치를 두어서 그 안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더 큰 궁유를 얻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점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안 되느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자리에 있어. 나는 신앙이 부족해. 그러면 나의 신앙이 부족한 나를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그 순간에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있는데, 나는 지금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계속 나 자신 스스로의 어떤 표적을 삼고 그것만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못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넘어지면,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주라고 하면 줄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이 없다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라고 하면 심판의 말씀이나 줘야 되지. 뭘 줘요? 못 주잖아요. 그럼 저는 뭘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다시 은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마음에서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게 저는 계속 내가 바라본 세계가 나가 아니야. 성도들의 신앙 바탕에 떨어진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신 은혜야.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은혜야. 이걸 받게 되니까
내가 바뀌는 거야.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지고. 하나님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내가 똑같이 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올 거예요. 지금요. 저는 은혜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 은혜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위태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놓지 않는 한, 주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보류예요. 최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빨리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방식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죄를 태워버리면 돼요. 죄사함을 주시면 돼요. 작은 자여 네 죄를 사해 줬느니라 말씀하시면 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 거니까. 사람이 말한 것은 그게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관세예요. 예수님. 3절에 그게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거기 말이란 단어가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를 구분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안 맺으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가지가, 열매가 없는 가지가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면 먹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에너지를, 생명을 받았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허비되지 않습니다. 그게 붙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데 이제 뭔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은혜를 조금씩 받아요.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면서 받고 그러는데 이것을 극대화시키지 못해요. 그 주신 은혜를 붙잡고 더 기도해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소비를 해버려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소비가 안 되고 이것이 온전히 열매 맺는 데 사용돼야 돼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자,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겠죠? 그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구가 드러나야 되냐면 내가 말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목적이 되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게 내가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삶으로. 이게 변화된 상태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길이 그 사람한테는 계속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도록. 예수님이 그 근원이 되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이제 머물러라. 거하란 말은 머물러라. 예수님이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영접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먼저 가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오면 내가 예수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신앙을 잘하는 것 같은데. 죄사함이 안 됐으니까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들어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예수님 나한테 못 들어오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왜? 의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결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결 있어야 돼요. 그럼 완전하게 내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받은 말씀으로 씻음받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씻어졌구나. 말씀 듣고 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깨끗해졌구나. 내 안에 와 머물러.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너와 이 안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사함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먼저 받으셔야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게, 내가 주님께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줬죠? 그 죄와 사망이 나를 건들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우리 통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속죄와 부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심령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다스리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통치를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이 알아요. 통치를 받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굉장히 염려가 사라져요. 세상에 염려가 없어져요. 저거 주님이 하시면 다 어떻게 될 줄 알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염려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또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가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먼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럼 포도나무가 우리를 싸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하나님의 나라부터 다 베풀어 주시고, 그 풍성한 생명 다 내려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알게 하시고, 영광을 취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지가 되는 우리가 먼저 붙어 있으면 가지로 줄기를 통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쓴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아버지 제겨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있어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지금 말씀 듣는 자들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 받고 들어와야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주님, 나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나한테 오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야만 된다니까. 가는 것이 회개하는 거야. 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가장 가까이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가장 가까이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회개는 돌아가는 건데, 사랑을 향해 뜨니까 내가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서 가장 가까이 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그 만날 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만남이 되어지면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돌아가는 삶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끝까지 돌아가면 속죄와 벌을 이루신 예수님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영접하게 딱 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이 땅에 모든 각종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저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12장에 있는 말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들, 각종 선물들, 그렇죠? 생명, 믿음 다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보화가 그것들을 우리한테 풀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해서 억지로 이게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억지로는 세워지지 않고 내가 성장하고 믿고 의지한 만큼 세워져요. 그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구나. 어디 성경이 믿음의 분량대로 그 말을 하는데 다 사람마다 분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좀 크고 더 순종하고 더 조금 순종하고 조금에도 그냥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다 맞춰야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게 충성도가 다른 거예요.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하나를 들어가면 통째 바친 사람이 크겠어요? 조금 바친 사람이 크겠어요? 여러분도 눈에도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도 완전하게 드린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더 크게 안 바치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왜냐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게 나는 그만큼 해도 괜찮아. 만족하니까 그게 분량. 그래서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머무르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포도송이라는 존재는요. 크게 이렇게 불쳐지면 굉장히 큰 포도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도 있잖아요. 조금 더 긴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느려진 것도 있고 종류가 많죠. 그 포도에 하나씩 다 열맹이들이 열매예요. 알맹이 다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가지가 준 거예요. 예전에 박태선이란 장로가 있었죠. 어딘지 아시죠? 신앙촌 만들었던 전도관. 그 사람이 다니면서 나는 가지야 그리고 외치고 다녔답니다. 자기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라고. 나한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죠. 아니 그냥 자기가 붙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을 텐데 자기가 그 말을 안 해도 제자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지금 거기 있잖아. 여기에. 응?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그냥 가지가 됐어요. 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난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열매를 맺어. 사람들이 많이 열매를 맺어. 포도송이가 막 멸해져. 네? 뭐 많이 달리면 100몇 개 달리고 뭐 그렇잖아요. 80개 달리고. 그러니까 한 교회마다 이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제 몇만 개는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몇만 개 있는 포도 가지는 아마 포도가 얼마나 커야만이 그렇게 몇만 개가 붙어 있겠어요. 한 가지에다가. 수백 개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게 되겠죠. 수천 개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되겠죠. 몇만 명 모이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포도송이 이렇게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가지가 있으면서 붙어 있는 가지들을 많이 만들고 교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죠. 그럼 교회마다 가지가 돼서 그 일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다른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모이고 헌금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100% 많이 한다고 해도 은사를 구하는 자기 걸 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 떠나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열매가 나와가지고 세상을 쓴뿌리처럼 그냥 더러운 것들이 막 난무하는데도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화하는 능력이 기독교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강호 같은 그런 사람이 날뛰어도 정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우두머리들이나 지도자들이 뭐를 해야 돼요? 모입시다 해가지고 회개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저기는 저지를 하고 있는데 아 진짜 크리스찬은 회개를 하고 있네. 어디가 진짜일까? 사람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교회 각계 지도자들이 조금만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아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구나. 저렇게 떠들어대는 저는 보수도 아니고 저는 사이비 집단이구나. 훤히 보일 텐데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로. 민족을 대신해서. 네, 요즘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회개합니다, 주님. 분열만 일삼고 타락의 모습만 보여지는 기독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숨 껄떡껄떡하며 보면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야 기독교 살지요. 말씀을 듣는 사람 살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거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데 앞에서 위에서는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자른다고 그랬죠. 제거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죠. 거기는, 여기는 반대로 처음부터 붙어 있지 않는 거야. 아예 들어오지 않은 거죠. 사람이 그 내 안에 거하지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걸 걷어 던져 사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교회 주변을 맴돌고 신앙생활한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 수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하겠죠. 그런 모습 가진 사람들 내 안에 거하지 않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적이 없어.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받잖아요. 그 길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를 받은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지는 잘라버리면 의미 없어요. 줄기는 자르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쓸모 가지는 잘라낼 수 있죠. 왜? 또 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불러서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줄기를 자르면 안 되죠. 줄기는 자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잘릴 리가 없어.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치워버리면 뭐가 돼? 그러니까 가지밖에는 처리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가지처럼 잘라진 가지처럼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말라버려. 여러분 마른 가지를 포도나무에서 쓸모가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뭐 나무로 집을 짓겠어요? 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불밖에 화목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은 쓸모가 아예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서야 할 사람이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아예 쓸모가 없어진다는 세상에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해야 해요? 소금의 성분은 짜게 되어 있잖아요. 염화나트륨 짜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성분이 변질되면 무엇으로 그 성분의 맛을 내겠어요? 자기를 잃어버리면.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비전, 이 땅의 선교, 많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돼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길을 지금 주셨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맛을 잃어버려? 어떻게? 그 길을 걷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들이 없어. 맛이 안 나.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변질된 거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출발했으면 그 출발한 사람이 끝에 가서는 예수님을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근데 어떻게 짠맛이 사라져요? 소금이. 여러분도 해보지만 소금을 오랫동안 놔뒀다가 소금 맛이 사라지나요? 간수가 빠져도 더 좋죠. 소금 잘 건져놓으면. 근데 왜 맛을 잃어버린다고 나와요? 그 변질이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들은요, 너무 광범해요. 자, 이것을 하려면 이제 또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는 그만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여기서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 그걸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일생은 그걸로 끝인 거죠. 가지의 일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 뭐를 이룬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일치를 이룬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섰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내가 알아요. 일치가 되는 거야. 말씀이 들어지는 거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아, 이 말씀 하셨구나. 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알아. 그렇게 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관계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전부 알아졌어. 내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 나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못해요. 무엇인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인들 원하는 대로 집 한 채 주세요. 이거 못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변질시켜놨어요. 말씀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기복적이에요. 그 간증도 다 그것만 맞춰서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것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 이 많은 사람들 살리는 역사를 했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간증이 나와야 돼. 자기 잘 되는 것만 간증이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아들이 어디 들어갔어요? 좋은 데 들어갔어. 아니, 신앙도 없는데 잘 들어가서 뭐 할 거야? 그놈이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커져가고 신앙도 없는 놈이. 그건 나중에 좋은 일 할 것 같아요? 신앙으로 승리하고 성공 같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냥 춤추겠어요. 너무 좋아서. 신앙으로 승리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셨다.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간섭하고 있잖아요. 요셉을 왜 칭찬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손을 하는 일에 복을 주시더라. 그와 함께 계시더라. 왜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죠. 요셉이 잘 됐다는 표시를 뭐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뭐 집도 안 적겠어요, 바로가. 응? 뭘 안 적겠어요? 큰 땅덩어리도 안 적겠어요? 그럼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 왜 빼요, 그런 걸?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 다 넣어두면 좋지. 총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총리가 되니까 막 집을 몇 채를 주고 뭐 돈을 얼마를 주고 상금으로 총리가 됐으니까 땅은 얼마큼 주고 이거 해줘서 써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죠.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안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걸 구하는 신앙으로 딱 좁혀지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건 하나님 것이 나한테 오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지, 그 나라를 이제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힘들고 어렸던 삶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주님 복이 이렇게 열어졌구나, 축복이 이런 거구나, 이걸 다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받게 됩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완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그게 기도문이잖아요. 거기 자기 거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표준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거 많이 해보세요. 계속 하면 언젠가 뚫려요. 영적인 부분이.
어떤 사람은 100번을 했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막 느꼈대요. 영적으로. 기도를 못하니까요. 나중에 열리는 거죠. 기도문이.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데, 응?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 뜻입니다. 무엇인 대로 하는 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수없는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셨으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죠. 이 일이 안 벌어지면 나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태어나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본질이 똑같잖아.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가지가. 그러면 본질이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밖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들을 받아들이는 이 가지에서 거기에 맞는 열매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가 나오죠. 나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가지 역할을 했어요. 전달해주는 역할. 그랬더니 여기가 열매에 맺었어. 너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구나. 당연히 연결되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려면 입증을 해드려야 돼. 삶으로. 나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지속해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내가 안 가는 것 같고 달려가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삶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만큼 가 있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성장이 이루어진 걸 알아요. 똑같은 기도 반복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믿음 그냥 뭐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믿고 구하면서 계속 해보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영적인 회복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옛날에는 저 사람 보면 저 말하면은 성질나서 못 견뎠어. 그런데 용서를 해줘. 역량이 커졌어요. 내가. 응? 도대체 담을 수가 없어. 그릇에. 내가 작으니까 저 사람 못 담지. 그쵸? 내가 커봐요. 담죠? 그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담고 같이 싸우니까 이게 쨍소리가 나는 거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결과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중에 하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때가 악하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주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지탱해서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막 고민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삶을 내가 다시 짜가지고 아끼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어떻게 짜서 이게 토막 시간도 버리지 않고 쓸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찾아서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면 그 많은 시간 퍼죽이지 않고 살아가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도 빠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 그 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가 있는 데가 왜 약하냐 그러지. 그건 안 보고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덤빌 거야? 아니잖아. 나에게 힘을 주시면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에게 돈을 몽땅 주셨으면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나 혼자 부자 되라고 주신 게 아니야. 응? 내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으면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준 거야. 나 혼자 갖고 그 영광스럽게 돌려고 주신 게 아니야. 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때면 수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 그릇이 다 커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다 품고 해서 다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이 안 돼 있으면 와도 다 도망가. 와면 가서 부딪히고, 응? 예쁘던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도 부담 갖고 나도 부담 갖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 품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다 머물죠. 신앙이 큰 사람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 성령 안에서.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잘 가보자. 이렇게 막 세워가면은 하나씩 간단 말이에요. 언제 분명히 그게 되죠. 성장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8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